한 교수님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나누었던 대화 중에 이제 모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심리학자가 이제 특이한 실험을 하게 된 거죠. 어느 특정한 동네의 구역을 정해놓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문을 두드리고 매일매일 10만 원씩, 얼마씩이요? 10만 원씩. 전혀 안 기쁘시죠, 여러분? 네, 매일매일 그 집에 10만 원씩을 주면서 그 특정한 구역에 사람들에게 10만 원씩을 나눠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 결과를 관찰하고 그것을 이제 학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제 10만 원을 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다 미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손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봉투를 내면 10만 원을 받게 되겠죠. 이제 하루 이틀 사흘차가 됐어요. 10만 원을 집에 두고 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마을의 회자가 됐습니다. 자기도 받았어? 나도 받았어. 이게 웬일이야, 웬일이야, 웬일이니, 웬일이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두 주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보여졌어요. 벨을 누르고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아예 밖에 나와서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된 거죠. 언제쯤 오나? 10만 원을 주려나? 네, 이렇게 둘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이제 어느 누구도 그 마을 사람들 중에 10만 원의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넷째 주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10만 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실험 기간이 한 달이 다 끝나고 이 심리학자가 이제 돈을 가져가지 않고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그 심리학자를 바라보며 굉장히 불쾌하며 왜 오늘은 안 주고 가냐고, 왜 오늘은 돈을 안 주고 가냐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 10만 원씩 받았던 그 생활, 그 기간 동안 고맙고 감사하는 고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지막에 주지 않는 그 심리학자를 향해서 불쾌하고 불평불만을 내놓았던 그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심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마음과 같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감사할 줄 모르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만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광역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중심에는 두 가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손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소중한 친구였던 이 요나단의 아들, 그 가정에 남아있는 자에게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베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1절의 말씀에 어떻게 다윗이 접근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나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왔던 사울 왕이었지만 그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찾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절친, 나의 진정한 친구였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 왕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만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친구인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지금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힘을 쌓고 군사를 모으고, 또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정적들, 반역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힘의 원리일 텐데, 그 힘의 원리 안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부모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감사할 분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반대 세력들은 모두 죽여야만 하는 것이 힘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냐, 그렇게 무너져 내려버린 사울의 집안의 남은 자를 돕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내가 사울 왕에게 쫓겨 정말 죽을 위기에 있었고 도망다니고 숨어 지낼 때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돌봐준 그 친구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이제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다윗은 자신의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게 되고 그를 데려오게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알아보니까 그 가문에 남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종 시바를 통해서 그를 불러오게 되죠. 다윗이 그를 불렀을 때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 앞에 바짝 엎드려 당신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자신이 왜 너를 불렀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에게 그 은혜, 그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는 어떠한 은혜도 누릴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다윗 왕에게 은혜를 지금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모든 본문을 손으로 적어가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나간 10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곱씹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더욱더 은혜 되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 주님을 붙들고 있는 이 손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은혜는 회복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는 회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회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네,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저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회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끌려간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왕 앞에 엎드려 있는 무비보셋의 마음, 몹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혹시 남아있는 정적인 나를 죽이려는 것은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의 마음과 표정을 읽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야, 전혀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아버지인 요나단의 친구고 그에게 내가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줄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야. 항상 너는 나의 상에서 떡을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몰락한 왕족의 아주 힘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약한 자였고 어느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가 몰락한 왕족에게 가서 그를 형통하게 하겠습니까? 그 상황을 고백하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의 이 진심 어린 말, 내가 너의 아버지 친구고 요나단을 통해 입었던 은혜를 너에게 갚을게. 할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시 주고 너는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떡을 먹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과 행동은 이 무비보셋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은혜로 다가왔던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그런 은혜를 받기까지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받을 길 없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 지옥의 땔감으로도 쓸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존재,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고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아직도 내 안에 그 은혜가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내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만 다시 주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회복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은혜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8절의 말씀 무비보셋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무비보셋은 정말 철저히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로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죽어가는 개 같은 나를 당신께서 돌아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연약한 자신을 고백하는 무비보셋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때 일을 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죠. 전전긍긍합니다.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주변의 인맥과 세상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 그렇게 애를 쓸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그 극복해야 할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안고 지금 다윗 왕 앞에 나아가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또한 더불어 사울의 모든 재산들을 함께 나눠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나에게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권위자인 그 주님 앞에 함께 먹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비보셋이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 한 일은 그저 왕 앞에 불려와서 본인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할 뿐이었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어가는 개 같은 나를 왕께서 돌아보시나이까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 은혜는 다윗 왕의 친구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요나단이 이미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가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초대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믿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성만찬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왕의 식탁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배 자리 가운데 초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광염교회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처럼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무비보셋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저 믿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은혜는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비보셋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두 발을 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하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무비보셋은 그 연약한 한계를 품은 채로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을 다윗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무비보셋의 상황은,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절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그 식탁의 성찬에 참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다리를 절고 있어도 궁에 들어가는데 어느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막지 않습니다. 군사들이 막지 않습니다. 그저 왕 앞에 가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던 그 시대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나의 억울함, 내가 왕족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 라고 그것을 원망하고 또 그것을 분내며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다윗의 이 은총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그 인생이 끝났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을 향해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 고백하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거의 죽어가는 개 같은 나를 왜 당신께서 거두어 들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자신을 철저히 연약한 존재로 인정하는 그때 다윗 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과 함께 이제 한 식탁을 나누는 무비보셋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다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족하다, 은혜받기에 족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으로 주님의 성찬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내가 누렸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믿음으로만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왜 어르신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는지 참 궁금했어요. 가사가 저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저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서일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프레데릭 마틴 레만 목사님이 계셨어요. 미국의 한 작은 농촌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투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글을 쓰고 작사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근무하셨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치즈 공장이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바빴습니다. 그래서 오전 내내 바쁜 일과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고 공장 한켠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쌓아준 정성 어린 도시락을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힘들지만 도시락을 쌓아준 아내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뚜껑을 딱 열었더니 그 안에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유대인이 지은 찬양시였던 하다무트가 적혀 있었어요. 그 메모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세상 모든 갈대, 나뭇가지,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고 온 세상의 바닷물을 잉크로 채우고 온 인류가 다 능숙한 서기관이 된다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놀라우신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다라고 하는 글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이 노래를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후렴엔 어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고백, 여러분만의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 인생을 돌아보면, 지나간 10개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잠시 후에 기도하며 작정했던 VIP를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변할 수 없는 내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택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작정하는 그 전도 대상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흘려보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 작정한 자들 VIP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일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